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어두워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명과 암이 있고 공과 과가 있습니다. 이른바 위대한 일을 한다고 자부하는 수많은 그 리더들의 영혼 속에는 그들의 위대한 만큼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리더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도 빚어져가는 미완성 교향곡일 뿐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한 인물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는 로마의 16대 황제이면서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오현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의 최전성기, 로마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팍스 로마나를 이끌었던 5명의 현명한 황제를 일컫는 표현인데 아우렐리우스도 그 중에 한 명이니까 그가 얼마나 탁월한 황제였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가 쓴 명상록이라는 책은 스토아 철학을 대표하는 그런 인류의 고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심하게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역사를 뒤바꾼 그루지아인으로 알려진 스탈린도 극단적으로 명과 암이 갈라진 사람입니다. 그는 러시아 혁명에 동참해서 러시아 제국을 전복하고 소비에트 연방을 건국하는 데 일조한 소위 볼셰비키 출신입니다. 그런 소련을 초강대국으로 이끈 그런 위대한 지도자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1인 독재 체제를 그렇게 공고히 하기 위해서 자국민 수백만을 죽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철의 대원수라는 별명도 있지만 그루지아의 인간 백정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폭군이기도 했지만 젊은 시절에는 성직자를 희망했고 감수성이 풍부한 시인이자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외모도 굉장히 왜소한 편이었습니다. 스탈린을 처음 만났던 미국 대통령 트루만은 그를 보면서 꼬마 같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스탈린의 키는 남성으로서는 작은 165cm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 한 명이라고 꼽히는 프랭클린 루스벨트도 그와 같은 인물입니다. 소아마비 장애를 극복하고 1930년대 그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해내었고 그러면서 세계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그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가 보기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젊은 인재들 무참하게 짓밟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밑에는 리더가 자랄 수 없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사람 인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살펴볼 아비야입니다.
열왕기 상에는 아비얌이라고 나오고 역대하에서는 아비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 남쪽 유다의 두 번째 왕으로 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의 재위 기간은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턱없이 짧죠. 3년이면은 우리말로 뭘 좀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끝나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니 말처럼 정말 짧고 굵게 살다간 인물입니다. 말미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에서 왕들을 평가할 때 그가 폭군이면 폭군, 성군이면 성군, 그게 명확하게 좌우가 판가름이 납니다. 그런데 아비야 왕만큼은 유일하게 평가가 극단으로 나누십니다. 도대체 이 아비야는 어떤 인물일까요? 그는 폭군일까요? 아니면 성군일까요? 그런 흥미로운 관점으로 이 아비야라는 인물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비야는 세상 말로 하면 지지리도 운이 없던 사람입니다. 이 양반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양반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처음으로 직면한 것이 뭐냐면 전쟁입니다. 그것도 보통 전쟁이 아니라 전면전이었습니다. 열왕기 기자와 역대기 기자가 동일하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전쟁은 국경 지역에서 그렇게 간헐적으로 벌어지는 국지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비야 때 발생한 이 전쟁은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그렇게 남북이 한판 붙는 겁니다. 전면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6.25 전쟁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 아비야가 왕권을 인수받고 이제 겨우 국정 파악을 끝내기는 했을까요? 그런데 왕으로 경륜도 없는 이 사람이 이 거대한 전쟁, 전면전을 치러내야 하니까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양쪽 군사력을 똑같이 저울에 한번 올려놓고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역대하 13장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보시다시피 아비야의 남쪽 유다 군대는 여로보암의 북쪽 이스라엘 군과 비교를 해서 절대적인 수적 열세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남유다의 병력 수는 박박 긁어 모아야 40만이고 북이스라엘은 80만을 넘었으니까 벌써 병력 수만 2배 차이가 납니다. 남유다의 경우는 이 아비야의 아버지 르호보암 때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그 애국왕 시삭과 그렇게 한판 전쟁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 한번 출전해 본 선수는 전국체전에 나오면 떨지 않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큰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처럼 남유다는 이미 그 아버지 때 르호보암 때 애국과 한번 그렇게 겨루어본 큰 경험이 있으니까 유다가 훨씬 더 이 전쟁에서 유리하겠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산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냥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저항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애국 왕 시삭이 때리는 대로 그냥 얻어 터졌습니다. 뺏길 거 다 빼앗겼습니다. 심지어 성전의 그 기물들 중에서 돈 되는 거 다 털려버렸습니다. 축구로 치자면 점유율 한 95대 5 정도의 싸움이었을 겁니다. 이 말은 애국 왕 시삭에게 일방적으로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잔뜩 전쟁에 대한 내상을 입은 채 그렇게 전쟁에 참여해야만 했다는 그런 표현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큰 경험이 득이 아니라 오히려 실이 된 셈이죠. 아마도 그 전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겁니다. 자, 이제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는 젊은 왕 아비야는 아주 노련한 전략가 여로보암을 맞이합니다. 아비야는 통치 경험도 일천하지만 그런 애송이에 불과했지만 여로보암은 나라를 18년째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주 노련한 백전노장입니다. 북쪽 여로보암은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병력과 전력 면에서
무엇보다 지도자의 역량 면에서 모든 면에서 북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전투입니다. 이제 양군이 팽팽하게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순간입니다. 버튼만 딱 누르면 그 소리만 그 버튼 소리가 들리면은 소리를 지르면서 양국의 병력들이 그렇게 튀어나갈 겁니다. 그렇게 긴장감이 극에 달해 있는 순간 돌발 행동이 하나 발생합니다. 이 아비야 왕이 그 에브라임의 스마라임 산 위에 올라가서 갑자기 그 여로보암 왕과 북이스라엘 군대가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일장 연설을 하는 겁니다. 왜 자신들이 이 전쟁에 뛰어들었는지,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지, 이게 그 내용을 이제 그 북쪽 여로보암 왕과 북쪽 이스라엘 군에게 설득을 하는데, 이게 성경 역사에 길이 남을 연설이 됩니다. 사실은 이 연설이 이 전쟁의 앞권이죠. 열왕기서 기자는 아비야의 연설 내용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아주 상세하게 아비야의 연설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양쪽을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짧은 쪽을 택한 겁니다. 자, 그렇게 역대기 저자가 그 연설을 길게 기록을 한 것은 이유가 있겠죠. 의도가 있겠죠. 아비야가 그날 했던 그 연설의 핵심을 한 3가지 정도 뽑을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왕국의 정통성은 다윗의 적통을 이어받은 남유다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그 왕권을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셨지.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왕위를 이어가도록 이미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인데, 너희가 그 약속에 반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고, 때문에 다윗의 자손인 우리 유다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정통성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로보암이 그 이스라엘 존재 근거인 그 예배 자체를 그냥 크게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즉 레위 자손을 통해서 세우신 그 제사의 방법이 아니고는 다른 어떤 방법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예배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방법을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렸던, 그래서 누구나 제사장이 다 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역대하 13장 9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잘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이 말씀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아론의 자손인 주님의 제사장들뿐 아니라 레위 사람들까지 내쫓고 이방 나라 백성들이 하듯이 너희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임명하지 않았느냐? 누구든지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만 끌고 와서 성직을 맡겠다고 하면 허수아비 신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만 끌고 오면은, 그래서 성직을 맡겠다고 하면은 마음대로 제사장을 임명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리더십을 세우는 이 일을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했으면 이런 일이 다 벌어졌을까요? 정말 혀를 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최초의 성직 매매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세 교회 때 그 가톨릭의 성직 매매나 오늘 현대 교회 안에 무분별하게 목회자를 세우고 리더들을 세우는 시스템도 전부 다 교회를 같이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리더십을 잘못 세우면은, 그릇된 방법으로 세우면은 그 공동체는 피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마치 그 일을 마치 인기 투표하듯이 하고, 그래서 금정도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면, 완장을 채워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명예가 되고 권세가 되어서 그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다 그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리더십을 세우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습을 쫓아서 그 이방인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쫓아가는 거짓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남유다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또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이 아비야 왕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대하 13장 10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를 저버리지 않았다.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다 아론의 자손이다. 레위 사람들도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 이 아비야 연설의 세 번째 포인트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남유다 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비야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이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역대한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북이스라엘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우리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려고 작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편에 서서 싸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진군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실 것이니까 너네들은 감히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그 주장입니다. 아비야 왕의 연설을 종합하면은 남유다는 다윗 왕가에 내리신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에 근거해서 그렇게 정통성을 이어받은 나라다. 너네들에게는 정통성이 결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너네 북이스라엘은 단과 브엘세바에 세운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예배 방법을 다 깨버렸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그러니 다윗의 적통인 이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하는 것을 포기해라. 단념하고 돌아서라. 그것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그렇게 담대하게 또 조리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때까지 아비야는 굉장히 신앙적입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이렇게 한쪽에서 나와서 일장 연설을 하고 나면은 다른 쪽에서도 대표가 나와서 왕이 나와서 연설을 늘어놓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전쟁의 명분뿐만 아니라 자신의 군대 사기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게 전쟁을 하는 것인지 말장난을 하는 것인지 이게 애매할 정도로 이 양쪽에 말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쟁을 보시면 여로보암 왕은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본래 과묵한 편이어서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여로보암은 절대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런 방구가 없다는 것은 여로보암 쪽에 이게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여러분 이미 짐작하시는 것처럼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은 아비야가 이런 주옥 같은 연설을 하고 있을 때 자신의 군대를 뒤로 살살 빼돌립니다. 그리고 유다 군대를 앞과 뒤에서, 양쪽은 산이니까 앞과 뒤에서 딱 포위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뒤통수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냥 꼼수의 끝판왕입니다. 여러분 지금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그 왕이 연설을 하고 있는데 그 군사 일부를 뒤로 싹 빼돌려서 그 뒤를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여로보암이 아비야보다는 전술면에서 몇 수 위입니다. 전쟁에 관한 한 실전 경험도 없는 이 아비야는 여로보암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군은
유다군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유다 군대는 완전히 도관에 든 쥐꼬리 되었습니다. 아비야 왕은 대략 난감합니다. 담대하게 큰 소리는 뻥뻥 쳐놨는데 지금 피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경험들 우리도 합니다. 어떤 위기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나에게는 기도의 무기가 있습니다. 온갖 폼은 다 내고 소리쳐 보았지만 상황 더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앞뒤로 완전히 포위를 당한 것 같아서 다음 수를 어떻게 둬야 할지 모를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있는 저 사람, 저 여로보암 같은 사람은 세상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매사가 형통하게 풀리는 것 같습니다. 막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대로 몰살당한 위기에 처한 이 아비야 왕과 유다군이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도망치고 항복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택합니다. 역대하 14절, 13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살아가면서 완전히 궁지에 몰렸을 때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들의 행동이 뭘 의미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완전히 코너에 몰린 이 아비야 왕과 유다군은 절규하듯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40만입니다. 40만의 군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비명을 지르듯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능력 있는 자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는 자가 무서운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난주 읽은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이어서 다시 한번 시편 34편 6,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울부짖는 목소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전장에서 여호와를 전심으로 부르짖는 이것이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 협곡으로 진입을 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건 특별히 구약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간이 배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이고 간이 부을 대로 부은 사람입니다. 여로보암과 아비야의 전쟁은 단순히 그냥 한판 전면전이 아닙니다. 군사적으로는 절대 우위에 서 있지만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있는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변질된 국가와 그 나라와 군사적으로는 열세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그의 언약을 의지하고 있는 그 나라 사이의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질 수가 없습니다. 싸움에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게임도 되지 않을 것 같던 그 초반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북쪽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도륙을 당합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입은 군사적 손실이 실로 엄청났습니다. 그날 전투에서 여로보암은 50만 대군을 잃어버립니다. 엄청난 타격이죠. 하나님이 적이 되어 싸우는 싸움은 뼈도 못 추릴 만큼 박살나지만 하나님과 편이 되어서 함께 싸우는 그 사람은 백전백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50만 대군이 한 방에 떨어져 나갔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원체 배포가 크셔서 뭐 이런 말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기드온이 물리쳤던 그 미디안 군사가 모두 몇 명입니까? 14만 5천 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을 보면서 우아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이 쳐서 멸하신 그 아수르 군대가 몇 명이냐 하면은 18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4년 한국 군대 총 병력 수가 48만입니다. 50만이 그날 한 자리에서 도륙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날 아비야의 기도에 50만 대군이 추풍 낙엽처럼 그렇게 나가 떨어진 겁니다. 성경 전체를 조감해 보아도 유래를 찾기 힘든 그런 전쟁 기사입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쟁에 있어서 가장 극적이고 빛나던 승리가 이곳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이 필요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해 한번 부르짖어 보시길 바랍니다. 비명이라도 지르면서 하나님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천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 부르짖습니까? 덜 급하니까요. 아직은 기댈 구석이 좀 있어 보이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자가 실력 있는 자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가 무서운 겁니다. 인생의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장에서 여호와께 전심으로 부르짖은 그것이 신의 한 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로보암은 50만의 대군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엄청난 패배의 충격에서 여로보암이 회복되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의 왕국은 그렇게 저물어 버립니다. 여로보암은 이후에 점점 세력이 약해지다가 아비야가 죽을 즈음에 그도 죽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자의 비참한 말로입니다. 그 마지막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지심을 죽었다. 저 구절을 읽어보시면 금방 눈에 띄시죠. 다시는 강성하지 못했다. 여호와의 치심을 여호와께서 치셨다. 유난히 이런 문구가 눈에 띄실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쓰디쓴 인생 경험 우리 다 하게 됩니다. 인생 패배 우리도 맛보고 그 경험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주는 이런저런 패배는 웬만하면 또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쳐서 경험하는 그 패배는 좀처럼 회복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손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동족 간 전면전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성경은 이제 아비야 왕에 대한 평가를 마지막으로 내립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에 관한 평가에 또 반전이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야에 관한 기록이 열왕기상과 역대기 이 두 곳에서 두 군데 평가가 나오는데 그 두 곳에서 평가가 너무 달라요. 성경에서 여러 왕들에 대한 평가가 말씀드린 것처럼 폭군이면 폭군, 성군이면 성군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아비야 왕은 평가가 극단으로 갈립니다. 같은 시기의 사료를 다루고 있는 이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왕의 평가는 무자르듯이 분명합니다. 폭군과 성군의 구분이 명확해서 열왕기에 폭군으로 기록되면 역대기에도 폭군입니다. 또 열왕기에 성군으로 기록되어 있으면 역대기에도 그 사람은 성군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올바른 인물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 평가가 내려졌고, 그가 올바르지 않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런 평이 애누리 없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아비야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아비야 왕을 여로보암 세력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세웠던 왕으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간 왕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열왕기 저자는, 오늘 저희들이 열왕기서를 읽어보셨잖아요. 열왕기 저자는 아비야의 행적을 거의 다루지를 않습니다. 단지 그가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으로 인해서 그 왕위를 지킬 수 있게 해주셨다, 상당히 인색하게 열왕기 기자는 평가를 합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 기자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같이 읽습니다. 아비얌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어. 그러니까 이 열왕기의 평가로만 보면 아비야는 정말 짧고 굵게 살아간 폭군이 맞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후대에 왜 이렇게 갈라지죠? 열왕기 저자의 독한 평가가 맞습니까? 아니면 역대기 저자의 후한 평가가 맞습니까? 아비야는 성군입니까? 아니면 폭군입니까? 먼저 이것은 이 역대기 저자와 열왕기 저자의 이게 오류가 아니라 역사를 보는 관점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둘 중 하나는 맞고 어느 것은 틀렸다, 그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해서 최종 평가를 우리가 내려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지금 1분단에서 제 모습을 보는 것하고 5분단에서 제 모습을 보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리고 위에서 보는 제 모습도 또 다릅니다. 이걸 다 종합해 보면 제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왕기와 역대기가 서로 틀렸다가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러다가 아니라 두 가지를 종합해서 한 사람을 평가를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만 가지고는 이 아비야의 생애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은 열왕기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오늘 읽은 열왕기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아비야가 아니에요. 아비야 왕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비야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평생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 아비야에 대해서는 큰 관심 없어요. 그래서 몇 줄 언급하지도 않고 있지 않잖아요. 대신에 다윗에게 무게중심을 싣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아비야 왕에 대한 기록인데 중요한 핵심은 다윗에 관한 얘기란 말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 속에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고집과 지독한 사랑과 그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이 녹아져 있습니다. 르호보암도 아비야도 다 실패했고 그들은 죄악 속에 거했지만은 내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겠다, 너네들이 그렇게 악할지라도 그 언약으로 인해서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그 메시지 주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 나타난 복음이죠. 그런데 역대기는 좀 달라요. 역대기 저자는 그래도 유다 왕들을 좀 소상하게 바라보고 가능하면 역대기 기자는 조금 후한 평가를 내립니다. 역대기 저자가 아비야를 보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궁지에 몰린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결코 그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아비야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는 그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이기고 형통할 수 있었다, 그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전쟁은 아비야가 잘나서 이긴 전쟁이 아닙니다. 그의 용병술이 탁월해서 승리한 전쟁이 아닙니다. 그 용병술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유다군이 용맹스러워서 승리했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은 이 아비야가 다윗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았다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했다. 그게 역대기 기자의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왕기 저자는, 오늘 저희가 성경을 봉독했던 열왕기 저자는 왜 아비야에 대해서 이렇게 박한 평가를 내릴까요? 이유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빛나는 승리, 이스라엘 역사에서 분열왕국 시대에서 가장 위대한 전면전의 승리,
그 성공의 순간 이후에 이 아비야가 보통의 주석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눈이 뒤집어졌던 것 같아요. 자신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도우셨는지를 기억하기보다는 자신이 경험했던 그 성공의 열매에 취해버린 겁니다. 열왕기 기자는 그 부분을 딱 꼬집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신 것처럼 아비야 왕의 승리는 이게 설명이 불가능한 승리입니다. 모든 조건이 절대적인 멸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여로보암의 군대를 너무 손쉽게 꺾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들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것이 곧 사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 집요한 사랑을 가지시고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필코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그 지독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우리가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으로 큰 힘이 된다. 마지막 시편 우리 56편 11절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한 번만 더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